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녁 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1시간씩, 1시간 반씩 막 걸려서 오시는데, 그래도 또 여기까지 꾸역꾸역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이제 다들 또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운 창조론과 우리가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배웠던 이 진화론과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것의 한계.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자,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밭갈기.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 학습의 목적이죠. 밭갈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당신의 창조주로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한 든든한 기초를 세운다. 예, 자, 하나님을 당신의 창조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한 좀 든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자, 삶의 기초가 되는 창조의 7가지 진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7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가 가져야 할 3가지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3가지 신앙. 중요한 3가지 신앙.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네,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신앙이었어요? 네,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초로 자리를 잡으면요, 창조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삶의 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신앙 그 부분에 있어서 7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창조하셨느냐? 무에서 창조하셨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이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재료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제 유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두 문장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중간중간 나왔던 내용들이, 물론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전개들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어디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증명도 어떤 설명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되어지나 증명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이냐? 보이는 건 물질이죠. 물질. 자,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은 나타난 것. 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이것 또한 물질이죠.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라는 뜻과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확인하거나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만져질 수 없는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의 창조. 자,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감격하며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1번에 대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을 보면 창조는 적절한 무엇대로 창조되었느냐? 순서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습을 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나누면, 자,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면서 가운데 공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궁창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밑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가시면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이름하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드러난 땅을 이제 묻히다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드러난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나게 하셨느냐? 식물들을 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거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느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날은 어느 창조와 연관성이 있느냐? 첫 번째 날 창조하셨던 빛의 창조의 날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되었지요. 근데 그것이 해와 달과 별하고 연관성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 우주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빛의 그 결정체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순간 그 해와 달과 별이 그 나름대로의 궤도를 따라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때부터 날이 생겼고 해가 생겼고, 이 날은 며칠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4시간이 하루다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부터예요? 4일째부터요. 자, 24시간이 하루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4일째부터 생겨난 것이지 그 전의 시간은 없었던 거죠. 그때 시간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 달, 별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365일을 한 해로 정해지는 그런 모든 것. 그래서 이때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딱 며칠 만에 하게 된 거예요. 365일에
한 번씩 공전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고 공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생겼느냐? 계절이 생겼습니다. 계절이. 그래서 4일째 해, 달, 별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날과 해와 계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5번째 날. 자, 뭘 만드셨어요? 뭐하고 관계가, 며칠 날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2번째 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2번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넣기 시작하셨느냐? 새를 만들어 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늘 밑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들어 넣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일째는 결국은 드러난 뭇, 3일째 창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드러난 뭇에 살 존재들, 짐승과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시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서부터 6번째 날까지의 창조, 다시 말하면 순서를 따라 하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제가 지금 쭉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순서가 엉키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생각해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지금 다음 날까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순서를 따라, 이게 어떤 순서도 뒤바뀔 수 없게끔 딱 철저한 순서를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되겠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진화론자들도 시작. 자연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 과학자들, 대부분의 많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마저도 이 세상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이제 뭐 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진화는 시작. 진화는 혼란 속에서 질서가 발생했다는 개념이다.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질서가 없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졌느냐? 질서가 생겨져 갔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진화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이 진화의 개념이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점점 나아져 갔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진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창조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장 넘어가서 보면 반대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뭘 세워졌다고요? 질서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점점 질서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순간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에요. 점차적으로 있어졌던 상황이 아니라, 진행형이 아니라 질서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질서는 딱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서는 곧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이 얘기는 세상을 향한 계획과 더불어 누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자체,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을 지금 7가지를 우리가 짚어가고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돼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그리고 창조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는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그때 온전한 삶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두 번째 계획과 질서를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또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뭐 어떤 상태였냐? 혼돈의 상태였어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질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혼돈 속에 살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질서는 곧 뭘 의미한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 계획은 바뀌어져 갈 수 있어요.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왜 그러냐면 우린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놓은 계획, 그리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놓은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이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처럼 계획을 세우고 질서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3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자, 그래서 진화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뭐해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서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진화론이다라고 한다면 창조론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것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처음 만들어 놓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는 순간서부터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인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영화냐면 어떤 신이 보냈대요. 신이 보냈는데 지구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인간들이 그러면 다 좋은 일을 위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save the earth from 누구로부터? human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는데 누구로부터 지구를 구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지구를 구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오히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간다? 점점 더 안 좋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보냈대요. 그래서 지구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거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지구가 망가진 것은 맞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무엇과도 바꾸시지 않아요.
무엇과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제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희생하셨어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영화 스토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분 안에 숨어있는 이 창조 계획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워 하실지라도 사람을 제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제 나중에 문제 보면 이제 볼게요. 자,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날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뭇과 바다를 나누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몇째 날이에요? 이게 또 이제 탁 넘어가면 안 되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자, 셋째 날 바다와 뭇을 땅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자, 그 밑에 1장 12절에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몇째 날 만드셨어요? 예,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이 이제 묶어서 세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8절 말씀,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될 이제 어둠과 빛 쭉 나누시는데 그것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째 날이에요? 이게 네 번째 날이 되겠죠. 자, 바다의 짐승들 그리고 새들을 쭉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21절 몇째 날? 다섯째 날이 되겠죠.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한 자로서 좀 웬만하면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창조의 순서들. 자, 그 창세기 1장 25절 가축들을 쭉 만드시고 쭉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구절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여섯째 날 말씀이죠. 여섯째 날입니다. 자, 근데 쭉 보시면서 아직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자,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를 쭉 보시면서 비어있는 날이 하나가 있어요. 다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어있어요. 한 군데.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네,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냥 건너뛰어 가세요. 왜 안 하셨을까? 물론 이제 이걸 기록하는 자의 어떤 문학적인 특성을 따라 뭐 스킵할 수도 있고 그렇다 치지만 이제 제가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교수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중 하늘입니다. 장차 이 하늘은 누가 권세를 잡고 뒤흔들게 돼요? 네? 이 궁창, 이 하늘.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단이 이 권세를 잡고 뒤흔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어떤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제 사단을 이름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하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하늘의 권세를 잡고 뒤흔드는. 그리고 나중에 그 누구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기도 응답 가지고 내려올 때도 어디서 싸워요? 이 공중에서 이제 사단과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사단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제 흔드는 그런 영역이 나중에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전쟁이 있어지는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만들어 두시고 나서
이제 좋았다라고 굳이 하지 않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또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셨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의미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두시고 나서 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좋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It is good 이라는 거예요. good. 다시 말해 좋았다라고 하는 건 이 good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good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뜻도 있냐? 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되어지는 모든 피조물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었다. 사람도 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세상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악을 들여온 것이라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악이 들어온 거지, 마치 세상이 악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세상같이 악하다는 선입견을 버려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셨다. 넉넉하게 쓸 것만큼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주셨다. 그리고 다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족장들은 다 뭐였어요? 다 물질적으로 다 거부였습니다.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고 이쪽 저쪽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점점 부자가 되어 갑니다. 부자가 되어 가요.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어요. 그의 아들들도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부요함에 빠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것 자체가 악을 그 안으로 들여놓게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식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셨던 그 부요함을 어떻게 하세요? 뺏어가 버리잖아요. 요즘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들이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금으로 만든 방패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그 성전과 왕궁 안에 잔뜩 쌓아놓은 그 금은 부화를 송두리째 다 뺏겨가요. 다 털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오직해 없었으면 궁궐에 방패가 몇 개였어요? 예, 금방패 다 빼앗기고 나서 궁궐에 남는 방패가 몇 개예요? 딸랑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 가지고 나와서 지키다가 그 다음 사람이 오면 그거 건너줘야 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부요함도 함께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난하다 해요, 내가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부요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요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좀 잘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부자 되는 거 무서우신가 봐. 혹시나 범죄할까 봐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쌓아놓다가 재짓지 마시고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 아름답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악한 건 아닙니다. 재물도 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한 주 동안 뭘 즐겨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즐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봄이 됐으니까 하루쯤은 좀 나가서 뭘 좀 구경하더라고요. 꽃도 좀 구경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목사가 팔자 좋은 얘기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 꽃도 누굴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루 정도는 나가서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사람은 창조의 정수다라는 거. 정수.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결정체예요. 창조의 완성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누굴 위해 창조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게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굴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보면 모든 창조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창조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모습이 되어지느냐?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요. 그 사람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창조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거 다스릴 무슨 존재가 필요한데 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질서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은 재료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건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저기 앞에 식물이 날 때 거기에 이제 흙에서 식물이 이제 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을 만드실 때의 재료로 쓴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스트예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근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뿐은 아니죠. 자, 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마치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짐승과 새도. 이런 것은 이제 함정 같은 거예요. 퀴즈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새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재료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한 차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잠들어 있을 때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만 외로움을 압니다. 사람만 외로움을 느끼도록 일부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암수를 다 한꺼번에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 해본 사람만 알아요. 홀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경험하도록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외로움을 경험하도록 만드셔서 함께하고 있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신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훨씬 더 기능이 더 좋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여자가
훨씬 더 신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괜찮다. 그래서 남자가 행복하려면 누구 말 잘 들으면 된다고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남자가 행복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자가 신제품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주셨느냐? 남자는 권위를 주셨고요. 남자는 권위를 주셨고 여자에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와 지혜가 아름답게 활용이 되어지면요, 부부 생활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에게 주신 뭘 활용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먼저 만들어진 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심지어는 여자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어떻게 해야 남편이 잘 작동을 하게 되냐면 남편의 뭘 인정해줘야 돼요?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요, 남편은 절대로 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죽는 길을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게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은요,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서 여자의 지혜를 취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서 능력 있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은 과연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느냐, 내 아내의 지혜를 잘 듣고 있느냐,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의 뭘 잘 세워주고 있느냐, 권위를 잘 세워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하면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죠. 조금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1번을 보니까 우리의 인격. 자, 인격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얘기할 때 같이 나눴던 얘기예요. 지정의.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정서, 이 세 가지의 인격,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에 대해서도, 감정에 대해서도, 의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러분들 이 정의는 아마 어디에서도 없는 정의입니다. 제가 그냥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안에 성령 충만이 그냥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또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정의들은 좀 더 확장되어질 수 있고 조금 더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보고 한 결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는 이런 정의가 생각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냥 지식만이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 지정의 전인격적인 어떤 연합?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되느냐?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깝게 회복되어진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요. 그 은사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죄 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었을 때, 3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가 가장 인생이 행복할 때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전인격적인 영적인 연합이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우리의 성,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다시 말하면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집중 탐구를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민족이 똑같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예, 여기까지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들, 수많은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메리카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수많은 족속들, 흑인, 백인, 황색인종, 종도 너무나도 다르고. 근데 다양한 종족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혈통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하나의 혈통이라는 거죠. 하나의 혈통으로부터. 그래서 그 어떤 민족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치에 대하여 더하고 덜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인들이 과거에 이제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이나 이렇게 무시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는 사실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민족이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나 종족들은 없다, 문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장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민족이 가장 인종차별을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가면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을 되게 멸시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도 저기 남부지방에 가면요, 이제 동양인들이나 흑인들이 좀 지나가면 특별히 이제 오히려 흑인보다도 동양인들을 더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이제 거기 이제 한국 민족들이 있잖아요. 미국 LA나 보면. 근데 거기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가난하다 하여 저기 이제 히스패닉이나 스페니시 사람들한테 저기 라티노 멕시칸 사람들한테 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백인들보다 더 심하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끼리만 살았잖아요. 유색인종들하고의 관계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쳐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가니까 멕시칸 이제 직원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 식당에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그 직원들이 절대 교회를 안 나간대요. 하도 그 사장님이 너무 못되게 월급도 띄어먹고 너무 일을 막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 직원들이 더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두부집인데, 그분은 또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신문에도 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리모델링 한이라고
그 식당을 다 고치는데 고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유상으로 그 휴가를 안 줍니다. 그냥 일을 안 하니까 그냥 안 주고 그냥 띄어먹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은 그 기간 동안 한 2주 동안의 기간 동안을 그 직원들을 다 가족끼리 다 모아가지고 라스베가스하고 그랜드 캐니언하고 여행을 이 회사 사장님이 전부 다 돈을 들여가지고 다 보냈대요. 그 아이들까지 다 해서 방학 동안에 그 공사 기간 동안 일하지도 않는데 그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여행을 쫙 시켜주고 그리고 와서 리모델링 딱 끝나니까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줬대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런 사장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한 번 좀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장님 되실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넉넉하게 좀 베풀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요 진짜 잘 돼요. LA. 그래서 LA에서 생겨난 식당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분점이 여기에 있더라고. LA에서 한국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이 잘 돼가지고 분점을 여기다 갖다 열었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역수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역수출이잖아요. 역수출을 한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베풀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번은 도덕성이에요. 우리의 도덕성. 자, 우리의 도덕성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 그래서 도덕성의 의식을 지닌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범죄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에 대해서 뭘 느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들으니까 이제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은 그 죄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이게 밑에 보면 뭐라고까지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양심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아직까지 남겨진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뭐는 좀 있어요. 양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잘못을 저지르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죄 지은 인간 가운데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순간 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순간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그나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진짜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을 좀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마치 벗은 것을 몰랐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딱 먹는 순간 벗은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 부끄러워했다. 자, 이 얘기는요. 사실 그런 얘기로 해석되면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기저귀 차고 있지 않아요. 다 벗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벌벌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 자체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창조를 하셨을 때 지구의 상태는 그야말로 살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안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개가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어요. 굳이 비가 내릴 필요도 없었고 그냥 적시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안개가 존재하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안개가 존재하려면, 바닥에 안개가 잔잔하게 깔려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냐?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바람이 불질 않았습니다. 기압의 차이가 없는 시대예요. 정말로 하늘 위의 물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말로 나쁜 그런 광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광선들을 전부 다 차단해주고 지구 전체가 한꺼번에 동일한 온도로 데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식물들의 높이 자체가, 그 석탄이 묻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요, 식물들의 높이 자체가 30-40m씩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식물들도 크게 자라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아마도 사람이, 지금 우리는 커봤자 2m지만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키가 더 컸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는 상태에서도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 몇 살까지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900살이 넘게 살아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벌거벗고 있었다가 갑자기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머나 창피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게 그 모든 권한, 하나님 다음 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부여하셨지만 딱 하나는 내 것이다 라고 양보하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한 안으로 들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따먹는 순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부터 누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판단한 게 뭐냐면 내 육신을 부끄러움의 존재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이 인간의 뭐예요? 육체예요. 마지막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정리를 하면서 인간의 육체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라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육체를 무엇으로 평가를 해버렸느냐? 부끄러운 존재로, 그걸 악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장님이었는데 그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고유의 권한, 심판의 권한을 인간 스스로 도둑질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며 살 필요 없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꼭 이런 것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우리 어디 살 것 같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는 지금도 누가 따먹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이 따먹고 있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라 그랬어?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권한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많이 따먹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누가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러면 선악과를 오늘은 따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에 대한 개념을 장님이었다가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오히려 이 설명이 오히려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도덕적인 본성에서 선택의 자유 및 선택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 자, 도덕적인 가치 안에 책임과 권한, 이 같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 지정의, 혼,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과연 영성이라는 게 뭘까?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주신 것이냐? 생기를 통하여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생기를 통하여 사람에게만 주신 영성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근데 이 영성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가능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게 바로 영성이죠. 영성. 자, 로마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성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인데 한 두 가지만 더 추가하면 아까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주셨던 내용 중에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다스림의 권세예요. 다스림의 권세. 자,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원래 고유의 권한을 사람에게 이제 사람과 함께 공유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6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창조의 능력이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부분적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이 씨가 천리간다가 아니라 말이 씨가 된다. 씨가 된다. 천리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뱉었는데 말한 대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뭘 또 바꿔주시기도 하느냐?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원래 이름 뭐예요?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름은 항상 누구인가로부터 뭐 되어지느냐? 불려진다는 거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자, 원래 베드로는 뭐였어요? 시몬이었잖아요. 갈대였어요. 맨날 갈대 부르니까 갈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딱 만나고 시몬을 만나고 나서 처음 바꿔주신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하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가운데 뭐가 돼요 진짜? 베드로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우리 박준도사님이 링크를 시켜놔가지고 제가 딱 본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수족관에 갔는데 어떤 물고기 한 마리가 거의 반 정도가 잡혀 먹어가지고 지느러미도 제대로 없이 거의 시체처럼 꼬부랑꼬부랑 떠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나 너무 불쌍하니까 이거 거기 있으면 죽게 생겼네. 그냥 아니나 다를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이 물고기 한 마리가. 그래서 주인한테
어차피 드러내서 버릴 거라고 한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어항을 만들고 그 물고기를 집어넣고 하면서 그렇게 돌보면서 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착하다고 하고 이쁘다고 하고 잘한다 하고 막 이거 딱 띄워주네.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잘 보여요? 네, 잠깐만 꺼줘 보세요. 물고기가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물고기를 먹이를 주고 돌봤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도 나오나요? 그 사진은 안 나오나요? 나 그 사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없던 지느러미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의 능력이에요? 우리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 안 듣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화가 난다 그러면 이놈 크게 될 놈아 잘 나갈 놈아 해주면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센스가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딱 거기서 딱 물고기를 딱 띄워주시고. 자, 5번. 자, 하나님은 일을 뭐 하셨다? 마치셨다. 자,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화론을 바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화론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하여 창조를 뭐 하셨어요? 마무리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completion,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이 우주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주는 시작. 이 우주는 상당히 거대한 조화로 완료되었다. 예, 조화가 완료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 지구와 우주는 작업중인 상태가 아니다. 네, 더 이상 무엇인가가 만들어져 가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완료가 된 상태예요. 작업 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주는 창조가 완료된 작품이며 인간이 두려운 죄로 인해 훼손되었다. 네, 오히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훼손되어지고 있는 상태지 무엇인가 이로 어떤 능력, 어떤 우연한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더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망가진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라. 자, 6번.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원래 창조는 며칠 날까지 끝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쫙 읽어보니까 언제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 다시 말하면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바로 그 안식도 창조의 역사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 다 마치고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7일째가 아니라 일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그 7일째의 날까지도 창조의 모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쉰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옵션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옵션에 대한 개념,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일의 마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는 것도 뭐다? 일이에요. 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왜 쉬었어요? 밑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보이시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요. 밑에 본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밑에 보면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쉬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본이 되어 주셨다. 자, 그리고 뒤에 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안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무엇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냐?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소망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뭘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하는 거죠. 진정한 쉼을 약속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하며 안식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6번째입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뭐 하십니까? 다스립니다. 만들어 놓고선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냥 해달 별에 대한 내용이고 짐승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만들어 두시고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섭리 가운데 다스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직접 돌보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놔두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친히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씀도 성경 전체 수백 개가 된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이슬방울까지도, 보니까 욥기 38장 28절에 보면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다? 네,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슬방울이 그냥 어쩌다가 맺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47편 8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거룩한 보좌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고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그 보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하나님 나라냐, 뭐가 천국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 다스림을 뭐 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다스림 바깥으로 거부하며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때부터 에덴 동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천국으로 경험하고 에덴 동산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하려면 뭘 사모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 신앙 가운데 창조신앙, 바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 7가지를 쭉 이제 나눴던 것처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창조신앙의 기본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국면을 또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보시고 우와 거대하다, 와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만큼이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우주를 크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이야 엄청난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먼지보다도 작네 하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정말로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정말로 진화론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진화론의 결과는 그겁니다. 창조론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를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좀 마음이 좀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